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한 몸이른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포도처치를 부르셨던 첫 부르심의 자리, 또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이곳에서 맞이하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시편 말씀에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감사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사랑하는 포도처치 가운데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는데요, 감사를 심고 기적을 추수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감사를 심고 기적을 추수하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일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순례자가 산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웬걸요? 이 호랑이도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이 아들이 궁금해하자 어머니가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왜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네.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너무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감사란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적과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왜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배은망덕한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만약 감사할 이유가 없다면 문제는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문제입니까? 카네기의 말처럼 배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그냥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자라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해서 길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상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배은 망덕은요, 저절로 형성이 되지만 감사는, 이 감사하는 태도는 훈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감사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단지 인성과 태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 문제와 그 영적인 반응으로 세워지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더 깊은 인식의 차원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에게 평생 감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열리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던 기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오직 한 명만이 그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믿는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적용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모두 동일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10명 모두에게 동일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10명 중에 9명은 기적은 경험했지만 구원으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고침은 받았지만 영생은 얻지 못했어요. 육체의 나음은 입었지만 영혼은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치유와 영생 모두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그들을 가로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이렇게 첨예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 10명 중 9명과 한 사람을 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의 유무가 이 9명과 한 사람을 가르고 있어요. 감사의 유무가 이 10분의 1의 믿음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0명의 절망적 인생의 상황을 함께 짚어보면서 우리 인생을 대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자리 어디에까지 나아갈 것인가? 기적에 멈춰설 것인가? 구원에 이를 것인가? 이 사건의 전말과 그들의 여정을 함께 짚어보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향한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10명의 공통점, 바로 인생의 한계선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 그 마을에 거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부르게 되죠.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란 어떠한 병입니까? 나병은요, 이 나균이 피부 점막을 침범해서 조직을 변형시키면서 급기야 몸의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병으로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불치의 병이었죠. 그러니까 이 병의 전염력으로 인해 나병 환자들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질병이 더욱 심각한 고통과 절망을 주는 이유는 이 나병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그냥 완전히 격리된 채로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지냈는데요. 그러니까 따라서 성전에도 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을 하거나 가까이 가게 될 경우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임이라고 크게 소리를 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 스스로 자신을 나병 환자라고 밝히지 않으면 즉시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법은 이 병의 전염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생존과 존재감은 그 자체로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었겠어요.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의 일부에서 시작된 나균의 침범이 그냥 온 몸을 완전히 잠식해가는 것을 그저 눈으로 지켜보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밖에는 여러분 더 있었겠어요? 인생은 그저 저주와 탄식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선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에 관한 소식이요. 지금 그들이 사는 곳에도 전해진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조차도 아무런 편견 없이 긍휼과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자신들이 사는 곳 주변을 지나신다는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순간을 결코 놓칠 수 없었던 그들은 함께 지내던 그 나병촌의 10명의 무리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분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들은 예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그들은 멀리 서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저 소리를 높여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사회가 모두 그들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이들의 절규.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하고 애처로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다가오시지 않으면 주님께 다가설 수조차 없는 이들의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최선이 어디까지인 줄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도,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병고침을 간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한계선 끝까지 나와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물리적 한계와 상황적 제한까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두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나병은요 제사장의 완치 판정이 있어야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따라서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시는 것은 그들의 고침을 이미 선언하신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너희의 나음을 가서 확인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마 자기 인생에 허락된 유일하고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부여잡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들의 걸음은 주님을 향한 어떤 온전한 믿음이었다기보다는 절박한 희망에 가까웠겠죠. 낭떠러지에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매달린 심정과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 위에 베풀어진 그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도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순종의 길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요, 그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를 눈치챘을 거예요. 막 썩어져서 문드러져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지경이 돼도 아무런 감각조차 느끼지 않았던 피부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들의 몸에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모두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었으니 지금 서로가 그 서로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겠죠. 사망 선고와도 같았던 이 병이 치유되는 순간을 10명이 모두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이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은요,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거나 막 주저앉아 흐느끼거나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질병으로부터의 노임으로 인해 그들에게 회복된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코앞에 둔 불치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구에게도 저주받거나 거부되거나 고립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따뜻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여정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동일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삶, 그들의 절박한 부르짖음, 순종의 길, 그리고 치유의 기적. 그런데요, 여기까지였어요. 자,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다가 불현듯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러더니 오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방향 전환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겠습니까?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의 의식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10분의 1의 믿음이 발생합니다. 상위 10%의 믿음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10%의 믿음의 차이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동일한 기적을 두고 오직 한 사람만이 다음 축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원이라는 축복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10%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일부 예배 때 아멘 부대가 살아서 돌아온 그 환희를 느꼈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여러분이 그 10%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믿음의 특징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자축이 아니라 대상을 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이들의 기쁨은요, 그 자체로 결코 정죄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산송장 같던 그들의 몸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그 환희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소망 없이 그냥 온통 어둠뿐이던 인생에 빛이 쏟아지던 그런 시간 아니었겠어요? 이 시간을 온전히 만끽하며 누린들 그 자체로는 정죄할 수 없죠. 하지만 이 기적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기억한다면 그들의 이 기쁨은
이내 주님을 향한 감사로 향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로지 자신의 몸의 변화와 치유의 결과에 주목하는 동안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이 변화를 일으키신 분을 기억합니다. 그 기적과 환희의 순간, 인생의 정점에서 치유의 주체이셨던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로 잘 알려진 고 김현승 시인은요, 감사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자축과 감사의 차이는요, 그 대상에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가 그러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축하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수많은 축복과 변화, 그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받아 누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의식하지 못해요. 감사의 대상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축복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범사의 그 대상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죄인을 향한 형벌과 진노 대신에 너의 범사에 너를 향해 있는 그 은혜와 자비와 무한함을 기억하고 인생의 절정에서 아무 낙이 없다가 할 해들이 가깝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너를 조성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의식하라. 여러분 바로 이 기억의 능력이 그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이 겸손의 능력이 그를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 가고 있었겠죠. 저는요 이 9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들에게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뻐서 정신을 잃을 만큼 막 웃다가 울다가 공중공중 뛰고 뒹굴고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사장 앞에 와 있었어요. 제사장의 완치 판정이 내려지자 이전과는 또 다른 감회의 그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가족과 두고 온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에 참 외롭고 서러웠던 감정들이 떠올라요. 그때 내 팔에 안길 정도로 작았던 내 큰아들은 얼마나 컸을까? 나의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실까? 그 잃어버렸던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자신이 떠났던 그 사회 공동체에 다시 발을 들일 생각을 하니 두려움도 올라와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하고 보니 감사한 일들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란 선생이 떠올라요. 그분이 없었다면 자신의 내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렸어요. 아마 돌이켜 가려고 해도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빨리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아들부터 먼저 안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해받지 못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딱 이해받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없어서 거기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하지만 끝내 다 나름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머물죠. 여러분, 결국 이때의 감사는 제때의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래요. 때를 놓치면 의미를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냉정해요. 지난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은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예요. 그 대가 지불을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우선이라는 가치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자축이 아니라 감사가 우선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지불하고 돌이킨 것이죠.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이것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를 찾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감사를 그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위 10%의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과정 내내요, 너무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큰 소리를 냈다는 말이 두 번 언급됩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서 이 소리를 높여와 큰 소리로는요, 둘 다 이 에란이라는 동일한 헬라어 어원을 사용합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영어 성경에도 그냥 loud voice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큰 소리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처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던 그 외침도요, 큰 소리였어요. 매우 절박하고 처절한 그런 외침이었겠죠.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은 소유합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절규에 가까운 기도 소리. 물론 이 부르짖음조차 귀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언급된 큰 소리는요, 전혀 다른 믿음의 수준, 다른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큰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는 해도 큰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예배자들을 깨우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요, 이 큰 소리가 포드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사모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제가 설교 초두에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자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설교하러 이 단에 올라와서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설교를 하러 올라와서 주님께 막 영광의 박수를 치자고 했을 때요,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설교하러 올라와서 갑자기 박수부터 치자고 하니까요. 뭐 교회에서는 이래저래 박수 칠 일이 많으니 그냥 뭐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좀 치다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를 그냥 좀 치면 저는 어김없이 다시 치라고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영 마음에 안 들면요,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왜냐하면 그 박수 소리는요, 저에게 너무 큰 모욕감을 줬어요.
여러분 그 박수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모든 만물로 하여금 최고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주님이 들으시는데 정말 민망하지도 않나? 아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고 하는데 아니, 치능둥 마는둥 대충 휘저어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작은 태도에서 벌써 주님에 대한 의식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10년째 반복하고 있지만 어느 한 주도요 그날 박수 소리 마음에 안 드는데 지나쳐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번 수련할 때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박수 소리였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수련의 첫날 첫 찬양이 시작되고 회중의 박수 소리를 듣는데요. 정말 제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왜? 그 박수가 진짜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과 열정과 환희와 초청으로 가득 차 있는 응집된 소리. 그 소리를 타고 우리 주님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이 목사님 예배 좀 부대낀다. 좀 피곤한 스타일이다. 아니 뭐 그런 작은 박수 소리 하나에 그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쳤을 수 있는 이 작은 태도 하나에도 정함이 없는 인생인 것이죠. 늘 문제 해결의 간절함에 따라 비례하던 우리의 그 큰 목소리는 주님을 예배함과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데에는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시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 매달려 자신의 필요와 결핍을 호소할 때 정말 그 큰 소리를 내다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은 그냥 언제나 생략되거나 지나치거나 마음을 쉴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요. 간구하는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는 주여 삼창을 보면요 가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크게 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높이고 감사하기 위해서 소리쳐 봤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히 처절하리만큼 큰 소리를 외쳐보셨습니까? 저는 포드처치의 예배가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에서만큼은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높이는 외침보다 더 높이 더 큰 소리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적 중심이 포드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위 10%의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 성취보다 관계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자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그가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지금 그가 가던 길을 멈춰 방향을 틀고 주님을 만났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길에 여러분 뭐 예수님께 삐삐라도 쳤겠어요? 아까 만났던 거기서 1시간 뒤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뭐 이런 메시지라도 보냈겠어요? 그는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분을 찾기 위해 다시 마을로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자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엎드려라는 표현은요, 에피센 에피프로소폰이라는 이 원어에 대한 의역인데요. 발 앞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한 극도의 숭배와 숭앙의 행위를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지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자기 삶에 일어난 그 어떠한 변화와 기적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를 발견한 것이죠. 바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다른 차원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그에게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얻은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을 열어줍니다. 완전한 구원 말이에요. 이것이 그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상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조건과 변화와 성취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상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세요? 제가 한 4년 전에 처음으로 이 주일에 안식 그 휴가를 받아서 동생 가정과 친구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이탈리아 4개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저희 이제 둘째 조카가 5살 정도 됐던 그런 해였는데 뭐 어리지만 그래도 얼마나 여행을 잘 누리고 즐기던지 그 아이들의 어떤 감상과 즐거움이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이 됐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 도시의 감상들과 그 도시가 좋은 이유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5살 된 아이가 나름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좋은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정한이는 피렌체라는 이름이 너무 예쁘대요. 그 도시의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그 도시가 특별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예쁜 이름이더라고요. 로마에서는 광장의 광대 아저씨들의 연주에 맞춰서 같이 춤을 췄던 것이 좋았고 베네치아는 물살이 출렁대는 느낌이 땅을 딛고선 느낌과 다르니까 새롭고 좋았대요. 투스카니에서 지내는 동안은 집 앞에 수영장에서 닭과 고양이와 놀던 시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려니까 닭과 고양이랑 헤어지기 싫은 이 누나 지안이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하마터면 투스카니 포도밭 출신 이 길고양이를 입양이 올 뻔했거든요. 진심으로요. 그랬더니 그 꼬마 정한이가 누나를 확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누나 다른 데로 가면 또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마다 좋았던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랬겠죠. 그렇게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에 해당하는 뭐 느낌과 감상이 저마다 달랐던 정한이에게 제가 이렇게 여행이 끝날 무렵에 제가 물었어요. 정한아, 정한이는 함께 여행한 이 4개의 도시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 라고요. 그랬더니 정한이가 굉장히 꽤 신중하게 꼼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여기저기 장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것 같아요. 답이 늦어지니까 또 나름 열심히 고민을 하니까 그 대답이 더 기다려졌어요. 그러더니 하고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난 엄마가 제일 좋았어. 아들 키울 보람이 있죠. 제가 순간 진짜 제 콧등이 시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질문을 어린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정한이에게 눈부시게 아름답고 감탄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그 순간들을 모두 떠올려 봐도 자신의 최상급은 언제나 엄마여야 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것이 오직 엄마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인생의 최상급은 언제나 엄마 몫인 마음.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해서 그날의 일을 기록해 놨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성취와 기적을 두고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 화려한 성공과 놀라운 경험 앞에서도 그 주님을 찾아 헤매이는 마음, 그 어떤 박수와 환호를 뒤로 하고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오직 그분의 몫이고 내 인생의 최상급은 언제나 그분임을 고백하는 마음. 이 마음은 결코 주님 앞에 서는 일을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유일함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주님께서 슬프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이 우선됨이 다른 것에 의해 밀려날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구원과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선순위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너무나 귀한 인생의 멋진 경험, 기적과 같은 일, 놀라운 성취,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만족과 드디어 해결된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이 모든 것보다 더 완전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포드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내 인생의 최상급은 언제나 그분임을 고백하는 마음, 그 믿음, 그 사랑, 그 놀라운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위 10%의 믿음의 특징 네 번째는 당연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말 앞에 엎드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우리 함께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주님은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왜 고작 한 명만이 돌아와 내게 감사하느냐라는 것이죠. 대체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왜 이 감사를 나에게 표현할 자가 없냐는 말씀에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조차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사에서 어떤 존재였나요? 혈통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요, 아수르 침략 시기에 이방인의 혼혈로 탄생한 사마리아인들을 그냥 정말 개돼지 취급했어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믿음의 소유자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10%의 또 다른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하지 않은 은혜에 대한 인식인 것이죠. 여러분, 고대 철학자 파르마니데스는 그의 철학적 사유를 들여다보면요, 그는 원초적인 실존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있는 것부터가 질문이었어요. 존재 자체가 사유의 대상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곳에 없지 않고 여러분, 있는 그 자체가 당연히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은혜 없이 설명된 그 어떠한 당연함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의 당연을 떠나 그냥 은혜마저도 당연시 여기는 죄악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감사의 결핍은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감사는 영적 성숙의 척도예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감사는 결코 소유나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분명 신앙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고갈은요, 영적 생명 없는 삶의 첫 번째 징후예요. 증상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감사하지 못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척박한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작 삶의 조건은 풍요롭지만 자기만 아는 불행이 있어요.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이 결여된 상황 속에서도 이 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종원 목사님께서 쓰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부르는 새 노래라는 글에 보면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뭘 봐도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툭 튀어나온 똥배가 보였어요. 듬성듬성 대머리도 보였습니다. 커다란 딸기코에 튀어나온 핏줄까지도 보였어요. 살아온 지난 세월을 원망할 것만 같았던 그가 말합니다. 그래도 시력은 괜찮은 편이네.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지만요,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초점입니다. 바로 결핍을 찾기보다 남은 것을 발견하는 태도 말이에요. 이들의 초점에는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늘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연한 것은 없어요. 구원도, 은혜도, 부르심도, 사명도, 어제도, 오늘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존재와 노고와 인연,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이 시선에 자신이 마땅히 이것을 받아 누릴 가치가 있다는 그 교묘한 특권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그 겸허한 의식이 언제나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축복과 은혜의 근거는요, 정작 자신에게 두면서 그냥 거부하고 싶은 그런 일들과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그런 고난에 관해서는 하나님 탓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되는 건 다 자기 덕, 그냥 안 되는 건 다 하나님 탓.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아니,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삶의 시야에는 그냥 언제나 불평거리, 문제거리, 부유물들이 둥둥 떠올라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크게 보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작게 보여요. 내 결핍은 언제나 절박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은 늘 시급해요. 갈등에는 항상 민감합니다. 불만족은 그냥 인생의 설정이에요. 잘된 건 다 내 덕이고 잘못된 건 다 네 탓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은 이제 곧 멈출 거예요. 그 이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삶 같지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는요, 아마 자신의 삶에 허락된 축복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의 삶은 병고침을 넘어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축복으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는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의 믿음이라고는 주님께 그냥 우선된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린 것뿐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더 깊고 더 완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믿음을 드릴 때 그 완전한 구원의 문, 은혜의 문, 긍휼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오시는 길에 이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세 개의 버전을 다 다르게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 카드는 A Ten Tenths of Faith라는 타이틀로 제작이 됐습니다. 바로 10분의 1의 믿음이라는 제목이에요. 포드처치가 주님 앞에 이 10%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서기 원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추수감사절에는 이렇게 과일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고 이걸 나눠 먹는 전통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원래 청교도들이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요, 자기 인생의 기득권과 자기 인생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대륙으로 이륙해서 혹독한 겨울을 간신히 버텨낸 후에 그 다음 해에 그 땅에 심은 것들을 첫 수확할 때 거둔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땅에서 열매를 거뒀어요. 그 첫 수확 속에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 감사합니다. 이 정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예요. 그 정신 그대로를 가지고 오되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거둬들인 첫 수확물이 무르익은 열매들이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올해 첫 열매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펜을 꺼내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열매를 감사로 고백하면서 한번 적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축이 아니라 대상을 향하는 마음, 큰 소리로 인생의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마음, 인생의 성취와 변화보다 관계를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당연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자면 아마 10,000가지 이유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온 한 사람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감사가 올려질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완전한 구원의 선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그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받으신 카드 뒤편에 보면 10,000가지 이유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만약 감사할 이유가 없다면 문제는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앞에 기록하고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만약 감사할 이유가 없다면 문제는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의 제목은 만 가지 이유라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영광스러운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의 삶에 있음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이유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예배 안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받을 은혜를 계수한 만큼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태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은혜의 지탱 아니고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 없었던, 주님의 은혜에 눈 감았던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한 사람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부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눈뜨는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결핍에 주목했던, 수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조건과 환경과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던 우리의 삶, 주님은 언데간데 없이 그저 삶의 결과 속에 주님 함몰되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확장된 은혜의 계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에 눈 뜨지 못한, 믿음에 있어서는 절뚝거리는 우리의 삶,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의 한번을 듣고 합심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주님의 좌절과 난심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짜증과 결핍에 집중하는 상한 감정 가운데 함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문제라고, 환경이 문제라고, 내 부모 때문이라고 말했던 모든 책임 전가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앙의 태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신 한 가지 은혜와 축복, 감사의 조건들에 눈뜨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소. 넘치는 기쁨의 승리 다시 열리게 하시고 감사로 열어가는 인생의 세계죠. 감사로 열어가는 영광을 감사함으로 그분을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인생의 모든 다친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의 축복 앞에서 빠르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잊은 채 그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내 인생 속에 내가 찾던 기쁨과 즐거움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주님 앞에 돌아온 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나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저의 인생과 사랑하는 포드처치가 주님 앞에 인생의 간절한 호소와 결핍의 문제와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환경과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소리를 높기보다 이 시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님 찾으시는 10%의 순전한 믿음을, 그 감사의 영광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돌아와 마땅히 주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을 찾고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갈망과 갈급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삶의 문제를,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기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수많은 시간들, 주님 그러나 문제 해결이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게 되시고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 만족을 누리기 위해 삶의 저수로를 또 당신의 마음으로 이 시간과 주께로 돌이켜 돌아 이 시대 모든 천추와 이 시대 땅의 모든 교회는 순결한 10%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주님의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절하여 간절하게 주를 외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일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가운데 그 사람 무엇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시선 앞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소리 높였던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에 헌신된 세대가 사랑하는 포도처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포도의 성도들의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최상의 순간은 언제나 당신께 있으며, 내 인생에 주어진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의 최상급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이 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인생에 닫혀 있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앞에 닫혀 있었던 기쁨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무기력 앞에 닫혀 있던 문들 여호와께 감사할 때 크게 열려질지어다. 새로운 차원의 구원의 계절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선포합니다. 자신의 인생 내면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님의 영광이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원망과 수비는 떠나갈지어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무기력과 우울과 낙심과 저주와 좌절의 자리에 있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아니었어도 인생의 한계선 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나셨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여러분에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육신의 연약한 질병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우울한 감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에 명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은 끊어질지어다.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게 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감사로 향하는 샘은 구원의 즐거움을 향해 달려갈지어다. 이 주의 이름을 듣고 선포하며 소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자유,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분의 이어 번명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 예수님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의 생속에 오직은 감사로 통하는 인생의 세상을 들어가게 하여주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질지어다. 오늘 양반 저주스러운 인생에 낙심한 마음을 풀어질지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향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우리 함께 선포하며 주님의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킬 한 사람을 부르고 찾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회복케 하셨음에 선포합니다. 이후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의 왕을 송축합니다.
주님 부르신 포도처치가 이 첫사랑의 자리, 첫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깊은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장 깊은 차원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